하나의 똑같은 상황에도 정반대의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축구 후반전, 축구 경기를 하는데 후반전 추가 시간 1분을 남겨두고 극적인 골이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넣은 팀은 환호하고 먹은 팀은 환장하는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바로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정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 지금 어마어마한 감격과 기쁨과 그 감동에 찬 그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고백을 했겠습니다마는 형들은 갑자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다가가지도 못하고 놀라서 대답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요셉은요, 그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막 보면서 비참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선으로 바꾸셔서 내게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막 감격하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형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얼음이 되어버리는 거, 얼음이.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다가가서 입 맞추고 우니까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와 화해의 상황 속에 두 입장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이 있고 피해자의 입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요셉이 고백하니까 그것이 은혜이고 간증이지 그 말을 형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역시 우리가 그때 요셉을 팔길 잘했다, 우리 덕분에 이 모든 상황들이 벌어져서 요셉이 총리가 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형들은 감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 유난히 제 차를 긁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제가 그 사무실에 이제 있는데 전화가 와서 나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제 차를 긁어가지고 너무 막 당황하면서 저를 애타게 찾으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차가 그렇게 막 좋은 차도 아니었고 그 거의 뭐 폐차 직전에 그런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제 마음에. 왜냐면 다른 차를 긁었으면 그분이 만약에 뭐 새가족이거나 뭐 교인들끼리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이제 좀 입장이 곤란할 텐데 제 차는 뭐 이렇게 긁었는지 안 긁었는지 누가 티가 안 나는 그런 차였기 때문에 정말 집사님 다행이에요, 제 차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막 연신 막 죄송하다고 하면서 결국 이제 집에 가셔서 상품권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제 차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냥 가세요, 이 말을 제가 하니까 은혜지 만약 그분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차라서 정말 다행이네요. 내가 교인 차 걸렸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이건 폭력이죠, 폭력. 그 상황은 똑같은데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 말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안 되는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화해와 회복으로 가는 그 두 길 속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길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각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회복하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가는 두 가지 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길이고요, 두 번째는 가해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일 때가 있죠. 그 길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요셉 입장에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요셉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지금 요셉은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통곡을 하고 우니까 그게 이제 바로의 귀에까지 들렸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진짜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바로 왕궁까지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일종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 소식이 바로의 귀까지 들리게 된 거죠.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로와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을 상황인 것이요, 이집트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특별히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해서 겸상도 같이 안 하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요셉도 자기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는 형들과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이제 상을 차려서 먹고 했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인 요셉의 가족들이 왔는데 그들이 요셉의 가족들이었다. 그럼 뭐예요? 요셉도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고,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히브리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 기뻐하고 막 그들에게 막 좋은 것을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을 막 보이는 거죠. 누구 때문이죠? 요셉 때문이죠. 요셉 때문에. 7년간의 풍년과 그리고 이제 2년여의 흉년을 겪고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은 이 흉년의 시기를 겪을 예정인데, 이 모든 시기를 통해서 요셉은요, 이집트의 절대적인 은인이 됩니다. 아무도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요셉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이집트를 말 그대로 당시의 최강 대국으로 만드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이 반가운 거예요. 요셉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인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을 내주고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레를 가져다가 모셔와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가족을 수레를 가져다가, 이게 수레라고 번역돼가지고 좀 이미지가 그런데, 오늘날 문화로 치면 리무진을 보내준 거예요. 리무진. 내가 리무진 보내줄 테니까 가족들 다 모셔와라. 20절 보십시오.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애굽 땅에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땅을 주면서 극진하게 이제 가족들을 모셔오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총리가 된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그 누구도 견제하거나 시기하지 못할 정도로 요셉은 절대적인 존재로 지금 이집트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곱씹을수록 어떻습니까? 그의 비참함과 실패와 상처와 넘어짐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이렇게 놀랍도록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형들도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에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 지을 만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하시고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요셉은 막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어이 이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실패와 넘어짐과 좌절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내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잃은 것이 없는 인생이요, 손해본 것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상실과 실패는 평생 메워지지 않는 구멍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향, 그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손해본 것이 없어요. 주님, 제가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영광스럽게 채워주셨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면서 어떤 피해와 고통과 상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그 시간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요셉과는 달리 얼어버린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셉의 고백을 형들이 너무 섣불리 빨리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걷게 되는 회복과 치유의 과정과 형들이 겪게 되는 과정은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들의 모든 과거와 죄와 아픔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그들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시긴 하지만 거기까지 다다르는 데는 다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잠언 28장 13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형들이 걸어가게 되는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고 버리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방식으로 그들은 회복하게 될 거예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겸손하게 자복하는 것이 화해와 회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형들을 이제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5장 4절 5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형들의 죄가 다 공개되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아직도 꽁해가지고 기어이 형들이 잘못한 거를 폭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형들은 먼저 자신의 죄에 직면해야만 했어요. 가리고 숨기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직면해야만 진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이 형들에게 해주는 것이고 형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들의 죄 앞에 직면해야 되는 거죠. 형들의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형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해야 되죠.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이 말을 믿으시겠어요? 반드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들이 사실은 끔찍히도 자기의 형제를 종으로 팔아버렸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해요.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납득이 됩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에요?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요셉이 기어이 자기가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사람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형들을 기어이 아버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자복해야만 해요. 그래야 제대로 지난날의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 과정이었어요. 잠언 28장 13절 보시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 과정이 형들이 겪어야 되는 용서와 화해의 과정인 거죠. 죄를 먼저 자복해야 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겸손하게 자복해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지난날의 죄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보내면서 한 번 더 당부해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24절 시작. 길에서 다투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버지, 사실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만 해도 아버지는 뭐 너무 놀랄 텐데, 근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누가 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를 아버지 앞에서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 가운데 죄를 정당화하기도 하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지나치게 자기를 학대하면서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다툼들이 그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잘못이긴 한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혹은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이 일이 이렇게 된 것까지는 이렇게 된 데까지는 당신이 잘못한 거야. 루벤은 그렇게 말할 법해요. 나는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 응? 너희들이 이렇게 놓으면 내가 다시 건져주려고 했어.
이거 니네 때문이야. 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혹은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졌지? 여러분, 죄의 결과를 슬퍼하고 그 죄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슬퍼하는 건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죄 자체를 슬퍼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죄 자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직 죄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국의 리차드 십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책 중에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끝내려면 죄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회개는 슬쩍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뜯어 고치는 것이다. 벌보다 죄 자체를 더 질색하게 될 때까지를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까? 죄 자체입니까? 죄 때문에 비참해진 내 삶인가? 아니면 죄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자기 학대요. 내가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낙심하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제 차를 또 한 분이 긁은 적이 있어요. 이전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한 번 또 어떤 분이 제 차를 긁었는데, 이번엔 더 심하게 완전 거의 한 반파까지는 아니고 한쪽 면을 거의 부셔놓고 갔는데, 이분이 모르고 음악을 크게 틀고 가느라고 부딪힌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의심스럽긴 해요. 그냥 갔는지 도망간 건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냥 갔어요. 근데 그거를 다행히 어떤 분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전화해서 다시 불러가지고 당신이 차를 그 박영 목사님 차 부시고 갔다. 그분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화를 받고 나갔습니다. 그분이 막 엄청 당황해하고 막 자기를 막 자책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됐는지, 제가 너무 초보여가지고 막 그런 말을 막 연신 반복해요. 막 거의 울먹울먹하면서. 그 제가 그냥 괜찮다 그냥 보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 말이 없어요. 뭐 차는 어떻게 고쳤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아주 비참해하면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못할 거야. 내가 충분히 자책하면 아무도 내게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죄를 지은 후에 숨고 피하고 외면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더 큰 수치와 죄책감에 빠질 뿐이에요. 겸손히 자복해야 합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그걸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이 회복하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버리라는 건 죄악된 모습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모습과 내 삶에 집중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버리고 결단하여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아까 잠언 말씀 어떻게 끝나죠?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를 기꺼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 르훔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모테라는, 엄마 뱃속이요, 모테라는 단어랑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르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갓난 아기를 향한 부모님의 심정에서 나온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조건 없는 사랑이요. 우리가 언제 내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겸손하게 자복하면서 자기 연민이나 자기 학대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나를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에 언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용서를 나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비로소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죠.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일 때가 있어요.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형제들이 만났어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형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종으로 팔아버린 피해자죠.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일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편애 때문에 골마 터진 상처가 이 집안의 비극을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편애를 당한 모든 사람이 형제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뭐예요? 둘 다, 야곱과 형제들 둘 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에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100% 피해자이기만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가해자이지만 피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일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둘 모두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죠. 형들이 나에게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그 죄에 직면하게 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요셉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까지 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요, 요셉이 보낸 리무진을 보고서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말할 수도 없는 잘못을 저지른 이 아들놈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갖고 온 막대한 재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야곱은 뭘 보고 있어요?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지금 야곱은 다시 요셉을 보러 가야 되겠다는 소망을 얻는 거죠. 야곱도 형제들도 그들의 중보자인 요셉 때문에 다시 힘을 내어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회복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너무 쉽게 우리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하나님, 내 모든 죄와 허물과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폭력으로 받지 않으시죠. 그건 내가 할 말이지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냐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언제든 사랑으로 안아주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 죄까지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갖고 온 것처럼 늘 피해자가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랬던 게 저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으시는 우리의 중보자, 있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 안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해자일 때도 피해자일 때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얻고 당당히 겸손하지만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